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9장 군궁가에서 42장 백석가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29장 군궁가 세인난지 궁궁인가 궁궁시구생이라네. 세상 사람들이 궁궁을 알기가 어려운가. 궁궁을 시군을 합하면 알지자가 됩니다. 궁궁을 알면 산다. 양궁 불화 배궁이요. 양궁이 불화 등을 치면은 배궁이 되는데, 배궁이 되면은 이 궁자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등을 치면 그 속에 110생이 나오는 겁니다. 110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궁, 불화, 배궁이라고 한 겁니다. 상궁, 상화, 만궁이라. 또 이건 배궁을 하면 110자가 나오지만 또 서로 마주 보면은 장인 공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공이 되는 거죠. 이제 궁궁 비문인가. 목숨을 보존하는 데 이로운 것은 궁궁에 있다. 그 궁궁이 십성정도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비결문인가. 사궁지간 신공부라. 노선남녀 유무식간 무문도통 세부지라. 궁자 4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을 공부한다. 궁자를 4개를 이용해가지고 배궁 있고 화궁이 있죠. 하나는 십자고 하나는 장인 공자가 나옵니다. 그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공부를 하면은 남녀노소 유무식간을 불문하고 그걸 안 배워도 도통을 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옛날과 달리 이제 글 배워가지고 뭐 도통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음엔 30장 얼럴 갑니다. 대소상하 물론 계급 만무일실 십공부라.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계급이 높든 낮든 그럼 똑같은 말입니다. 남녀노소 유무식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뭐가? 십공부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만에 하나라도 잃어버릴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얼얼종횡 십자는 얼얼상화 개원지수. 얼얼을 가로 세로를 하면은 십자가 나옵니다. 그럼 서로도 마주 보면은 이 괴자가 나와요. 괴자인데 요 왼쪽에 얼자, 이렇게 또 얼자, 이렇게 괴자가 나오는데 원지수 이 다 하나의 이런 얼얼이 서로 마주 보면은 원지수라는 건 1을 말하는 거지. 어떤 원자, 어떤 수가 1이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배얼지간 공부공자. 얼자를 또 정을 지면은 공자가 나옵니다. 요렇게 얼자, 요렇게 얼자 해가지고 장인 공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얼얼. 목숨을 보존하는 데 이로운 것은 얼얼에 있다. 그 얼얼이, 궁궁 얼얼 할 적에 얼얼이 이제 검문으로 오신 정도령인데 그 속에는 궁궁이 들어있죠. 궁궁과 합의된 얼얼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통지리가 있습니다. 그 도통지리가 뭐냐 하면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하달상 세부지. 나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죠. 그래야 높이 올라간다. 모든 것이 기본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에 있습니다. 이 이치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31장 전전갑니다. 사구합체 임예지전, 오구합체 극락지전. 이 전자를 보면은 안에 입구자가 4개 있죠. 그건 예에 들어가는 거다. 예라는 것은
극기복녀입니다. 극기복녀. 옛날부터 나 자신을 극복해야지. 나 자신을 이겨야지. 이 극자는 성자하고 똑같아요. 이길 성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나 자신을 극복해서 이겨야지 예로 돌아간다. 나라는 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낮추고 마지막에는 내가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지 이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도령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또 오구합체 극락지전 구자를 입구자를 5개 합한 것이 이도 전자입니다. 안에 4개 하고 바깥에 큰 거 하고 입구자 그러면 5개 되는 거죠. 이건 극락으로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전전질이 분명하나 세인불각 한탄이라. 이와 같이 전전의 이치가 뚜렷한데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참 한탄스럽더라. 대란 전세 인심 흉흉하니 입정권 얻기 극난구나. 이 전세 대란이죠. 전 세계에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아주 흉흉하다. 그래서 입정권 얻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 입정권이라는 건 이제 설명하는데 이 전의 마음을 가지기가 극히 어렵다. 전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도령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입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전전 심전인가 괴자송경 단전이라. 흔히 이제 전전을 많이 이야기하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모군으로 오신 분과 거문으로 오신 분 둘이 합의되면은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완성의 십성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정도령이 되는 거죠. 정도령을 알아야지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롭다 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밭이 아니고 마음의 밭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밭. 그래서 괴자성경 무릎을 꿇고 앉아서 멸마경을 외운다. 이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의 밭이다. 이 붉은 정성스러운 마음의 밭이다. 전중 지전 탕검전 청하일곡 운소고. 전 가운데 전 또 탄검전 이 검은고를 탄주하는 전이다. 여기서 보면 전이 3개 나오는데 이 정도령이 3분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결국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군으로 오신 분이 이 전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인 1분이 나오십니다. 여인 1분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신 분이 거문으로 오신 전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전전해가지고 모군으로 오신 분과 거문으로 오신 분이 천지공사를 하시는데 마지막 오신 분이 앞에 오신 모군과 합의됐고 그래서 한 분 마지막 정도령 거문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도 3개가 있듯이 진사성인이 3분이 오신다. 그래서 거문고를 연주를 한다. 뭐 세상 거문고를 연주하는 건 아니죠. 이제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이 청아한 맑고 참 우아하고 청아한 한 곡조가 구름이 하늘 높이 퍼지더라. 이건 뭐 실제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령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학설이나지 참된 진리, 살아서 천당 가는 참된 진리가 이 청아한 일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운소고라고 하늘 높이 퍼진다는 전 세계에 다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도, 이 검은고라는 것도 오행으로 볼 때는 검에 속해요. 뭐가 토금수에서 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문의 정도령이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니까 3분의 완성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검은고를 또 그렇게 사용했다고 봅니다. 32장 반사유가 이 소반 반자죠.
소반에 내 젖꼭지. 낙반, 소반에 내 젖꼭지. 낙반 중류 궁궁얼얼 해지하 피란처요. 소반에 내 젖꼭지를 떼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궁궁얼얼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해하라. 거기가 피란처다. 궁궁얼얼은 십자를 말하는 거니까, 십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 그걸 알면은 거기가 피란처다. 안심처요. 천하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인심이 흉흉한데, 불안불안하고, 그런데 거기가 피란처요. 안심처다. 낙반 사유 십자이요. 사을중이 십성이라. 그 소반에 내 젖꼭지를 띄면 십자가 나오는데, 또 을자를 중앙을 향해 가지고 돌려갔으면 또 십성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미자 이 형태의 그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소반의 등에다가 살미자를 이제 해가지고 십자를 설명을 합니다. 그 내 각을 모서리진 각을 허물을 때리면은 십자가 나오잖아요. 소반 있는 소반 가운데서 내 동서남북 내 구체인을 허물어 버리면 십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십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미형, 이 미자 형태의 네 점을 이 소반에서 떨어뜨리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십성이 거기서 나온다. 십성 정도림이 십자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 또 십성가 또 나옵니다. 팔만경내 보혜지사 미륵불지 십성이요. 팔만경 속에서 말하는 보혜대사는 미륵불이죠. 팔만경에서는 미륵불도 이야기했으니까 그 결국은 십성이다 이거죠. 십성. 의상조사가 삼매 해인을 이야기했는데, 해인 삼매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정도령의 십성이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다 십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외 도덕 보혜지사 상제 재림 십성이니, 해외 도덕,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 하나님이, 상제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도 십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불선 이언짓을, 유불선이 달리 말을 해도 마지막에는 합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치인데, 결국은 십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해인 갑니다. 진황, 한무, 구하, 불로초, 불사역이 어디 있어? 진시황이죠. 한무제가 구하던 불로초, 불사역이 어디 있나? 불로초, 불사역이 감로해인이죠. 그건 진시황이 그때 이 불로초, 불사역을 구하려고 동남동료 500상을 시켜가지고 서보관한테 시켜가지고 같이 따라 보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때는 세상에 뭐 산에서 나는 불로초도 아니고 세상 살인을 만들어 놓은 약도 아니고 감로해인이 그때는 나올 수가 없던 겁니다. 홍례 7세 음모 중에 감로여우 해인이라. 홍례, 무지개 홍, 무지개에, 무지개의 색깔의 7색, 7가지 색깔이 구름과 안개 속에 감로가 비같이 내리는데 이것이 해인이다. 화우로 삼풍 해인이니, 감로 해인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자면 화우로 불성신 있고 생수 성신이 있고 이슬 성신이 있는 거죠. 삼풍 해인이니 극락 입건 발행하니, 이 감로 해인이 극락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감로 해인 못 받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로 해인 받으려고 하면 정도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닦아야지 감로 해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 극락 입권이, 극락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화자이네 무소불능 해인이라. 참 조화, 변화를 가져주는
감노해인이 있는데 무소불능이라 불능한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감노해인이다. 그리고 감노해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 이론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노해인이 그 모든 정도령에 행하시는 권능을 해인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감노해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양백가입니다. 야기 발동 자뷰세상 방도군자 수하인가. 야기, 귀신이 발동하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천하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도를 찾는 군자들 누구인가? 하도낙서 주역이치 양산지도 상견하소. 하도낙서가 양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도낙서를 합해서 양백이 되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다 주역의 이치가 또 나왔는데 그걸 잘 살펴보소. 거기에 보면 이제 양백, 양백이 하도낙서입니다. 거기에서 십성 양백 성인이 나오는 거죠. 그분이 알아야지 결국 그분이 이제 정도령이 되는 거죠. 와서 마지막에 그분을 알아야지, 정도령을 알아야지 목숨을 보존하는 데 이롭다. 그 정도령은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령을 알게 되면 마음이 아주 투명합니다. 유리같이 투명하고 마음 가운데는 생명수샘이 용솟음 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감노해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감노해인의 발로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향풍, 감노해인은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요. 이 코를 이제 향기로운 그 냄새가 촉비, 이 코를 냄새가 코에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주 희게 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꽃이 아주 꽃처럼 희게 피어난다. 의백, 신백, 역양백. 그러면 의자로 해놨지만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하게 된다. 이것도 뭐 양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화, 삼, 신천인, 을, 심화, 개, 백, 부열, 부열. 화우로 삼평해인을 비같이 내리는 화우로 삼풍해인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꽃이 아주 희게 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피어나는 그런 사람들 전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에다가 가서 이제 그 정도령에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많이 또 퍼뜨려야 되는 거죠. 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삼풍가 루수 혈견 파종하 위의 조소 배양하 기천도신 추수하 하우로인 삼풍이라. 그 피눈물을 흘리며 파종을 했다. 씨앗을 심었다. 영생의 씨앗을 심었다. 그 의를 위해 가지고 조소를 받으면서 그 씨앗을 키워나갔다. 영생의 씨앗을 키워나가서 기천도신 하나님에게 기도해가지고 마침내 추수를 했는데 하우로 삼풍해인이다. 그게 하우로 삼풍해인 감노해인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조소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삼풍해인이 마침내 나오게 됐다. 완성의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써 마침내 감노해인 삼풍해인이 나왔다. 1년 진홍 부곡인가. 우리가 보통 1년 농사를 짓는데 1년 농사 짓는 거는 이 썩은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1년 먹어봐야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게 되죠. 그런데 그 곡식을 1일 3식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마지막에는 굶어 죽는다. 그게 1년 농사예요. 1년 진홍. 그런데 10년 진홍 생곡인가. 삼순구식 불기생을. 이 10년은 횟수로 10년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 농사는 영생하는 곡식을 짓는 거예요. 그 감노해인이 되는 거죠. 삼순구식. 30일에 9만 먹어도 굶주림 없이 영생한다. 그리고 감노해인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칠두는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죠. 천우경전 밭을 가라 영생지곡 심어놓고, 아까 밑에 아까 비슷하죠. 하늘 쏘가 정도령이 밭을 갑니다. 마음의 밭을 가는 거죠. 영생할 수 있는 곡식을 심어놓고 파종을 해가지고 길러내는 거죠. 우명성중 제누하야, 소울음 소리 들리는 가운데, 소울음 소리는 정도령의 진리 말씀입니다. 정도령의 진리 말씀을 듣고 그 진리 말씀에 따라서 또 감노인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누하야, 힘을 맨다는 이야기인데, 마음속에 마귀를 이제 뽑는 거죠. 우리가 그 우명성 정도령의 말씀을 들으면 감화를 받고 감노회를 받아가지고 자꾸 이제 마음속에 마귀를 자꾸 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감노 여우 호흡 시에, 그리고 우명성을 타고 감노회 이렇게 비같이 내리면은 그것을 이렇게 호흡을 할 때에 일치월장, 영적으로 도의 경지가 자꾸 이렇게 자라난다. 사답칠두 차농사는 무진장이 획득이요. 전론 일곱도라 북두칠성 정도령이 짓는 이 농사는 무전장이, 밭이 없어도, 세상 같은 그런 밭이 없어도 곡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불구세월 10년 진홍, 머지않은 세월에 10년 하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영생, 그걸 얻잖아요. 영생지국을 얻잖아요. 그럼 10,000년 동안 먹고 또 10,000,000년 또 먹고 지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10년 진홍을 얻은 그 감노해인을 먹으면 오래 산다, 영생한다, 그런 이야기죠. 석정갑니다. 돌우물, 역시 감노해인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수 샘물이 출렁출렁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한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석정 돌우물에서 생명수가 나오죠. 샘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한다. 독악 사기운 흡수하자도 차샘이 오면 불상이요. 이 뭐 독이나 악하고 또는 삿된 기운을 호흡을 한 자라도 이 돌우물, 생명수 샘물 나오는 그 샘이 오면은 불상이요. 상은 상당한다 할 때 상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샘이 와가지고 샘물을 마시면은 죽지 않는다. 상당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석정 천정수는 1차 엄지 연수이요.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로운 것은 돌우물에 이 하늘 우물 물이다. 이 생명수죠. 그러니까 감노해인. 한 번 먹으면, 한 번 마시면은 목숨을 연장을 한다. 수명을 연장을 한다. 마시고 또 마시고 연이어서 계속 마신 자는 불사 영생을 한다. 그리고 이 샘물에 이 돌우물 천정수가 되는 하늘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은 불사 영생을 한다. 감노해인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감노해인을 마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 십성가, 십성질이 여하이요. 십성의 이치가 뭐 어떤가? 십처, 십성, 십성야오. 십처, 십성도 다 십성이다. 사방 주황 을자, 주황을 향해서 을자를 계속 돌려 쓰면은 또 십자가 나옵니다. 우측으로 돌려도 십자가 되고 좌측으로 중앙을 향해서 돌려도 십성이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사각 허휴 십자리, 소반에 내 귀퉁이를 허물을 때리면 십자가 나오죠. 만칠가상 십성이요. 만칠가상 하면은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십성이요. 지리 십처 십성이요. 지리에서 말하는 십처, 십성적 하는 거 십처도 십성인데, 지리를 따라가가지고 십성지를 찾으면 죽게 됩니다. 천리를 따라가지고, 천리 궁궁인데, 궁궁은 천리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십성을 찾아야지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구절에서 또 지리 10처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게 나옵니다. 방도군자 신지하 오입십성 부대마소 후해막급 통탄하리라. 도를 찾는 군자들 신중히 생각해서 십성에 잘못 들어가지 마라. 이 십자 내세우는 것도 가짜가 있고 흑십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지 마라. 지리 뭐 10처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상하게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런 십자가에 들어가가지고 십성 찾으라 그러지 마라. 잘못 들어가면은 후에 막급하고 통탄하게 된다. 38을 갑니다. 요거는 38가는 판문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선 반팔 38이요. 여기 십자에다가 팔자에다가 반자죠. 그럼 판자로 합니다. 이게 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판자. 양호 역시 38이요. 양호는 양쪽 문이죠. 쪽문이 2개 있으면, 여기 쪽문이 2개 있으면 문자가 됩니다. 무주 주점 38이라. 주점에 술주자가 없으면 점자만 남잖아요. 이 점자도 획이 8획이요. 8획. 그리고 세억자가 각기 8획이다. 그래서 38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비결이라든지 격암 요력의 비밀은 동방, 갑을 38목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갑을도 갑은 3이고 을은 8입니다. 갑을이 또 목이고, 이건 양목이 음목이죠. 동방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요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 오셨으니까, 이루 오셔가지고 그 문으로 오신 분 속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선성태 38격에 좌우상망 한심사요. 하나의 조선이 이 38로 해가지고 서로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좌우로 서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한심하다. 해방 후에 38선을 미소가 합의해가지고 38선에다 딱 끊어놓고 남북으로 갈려졌죠. 양호 우인 분발하 파쇄 38 역사시에. 양 두 쪽이라 말이야. 좌익, 우익 이 두 쪽으로 갈라졌는데, 호, 우인. 호는 6.25 사변이 범의 해에 일어났어요. 경인년 범의 해에. 우인은 붉을 주자입니다. 빨개이들이 분발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빨개이들이 분발해가지고 남침을 했잖아요. 파쇄 38선을 부숴버리고 역사를 했다.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용사상투, 용과 뱀이 남쪽과 북쪽이 싸워가지고 남쪽이 용인데 졌다, 패했다. 그런데 그 신음하던 그 용이 일어나면은 38선이 없어진다. 38선이 없어지면 통일이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옥동주야 381이다. 옥동주야 381은 격암요를 처음에 또 여기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옥동은 옥으로 만든 등, 가을밤에 옥으로 만든 등이라면 가을밤에 하늘에 보름달이 옥등과 같이 떠 있다는 걸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5 보름달이라면 15일인데, 15는 15 진주 해가지고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추야는 가을은 신유술인데, 이 보름달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술달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제 뭐 다른 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병술월입니다. 병술월. 38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갑하고 을, 일은 해입니다. 물론 뭐 설명을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로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저는 갑을의 해에 이 구세주 정도령이 요 달에 천재공사를 해가지고 38이 없어진다. 그런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해운계가 점건 해운 고진감내 해양풍부 건래로다.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바다의 온수가. 고진감래, 괴로운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이제 온다. 바다, 해양, 바다에서 뭔가 풍부함을 싣고 가까이 온다. 그것이 이제 천리만리 원방, 먼 나라에서 배로 뭔가 가득 싣고 풍부하게 싣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그걸 더 설명을 하면 야박천수 인불이라. 하룻밤에 천척의 배가 인천, 부평, 부천 서쪽에 바다 쪽으로 온다. 가득 싣고 오는 거죠. 정신없습니다. 이제 서해가, 바다가. 지금 눈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눈앞에 거의 청백상격 구사간. 그게 이제 하룻밤에 천척의 배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대체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청백상격 구사간에 추도 오륙 분명 무기사서 기연하니 6대 9월 해운계를 세인부지 365을. 그리고 청백상격하는 게 이게 이제 육식갑자로 이제 맞춰보면은 청과 뱀사자, 푸른 뱀, 푸른 뱀이 얼사가 되는 겁니다. 백, 흰백자죠? 개구자. 경수를 얘기합니다. 흰 개. 이건 을사년과 경술년 사이가 5년, 6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이가. 이렇게. 을사 다음에, 오, 미, 신, 유, 술 하니까 을사, 경술 합하면은 6년이 되고, 하나 빼면은 5년이 되고, 그러니까 5, 6년이라고 이렇게 미루어서 보는 거죠. 무기, 사서, 기연하니. 요건 또 달입니다. 달로 보는 겁니다. 무는 요거 지입니다. 서. 무자월. 을사년에 무자월이 있습니다. 을사년에 무자월. 무자월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병술월 다음에 10월 달에 해가 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무자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 요거는 뱀사자인데 기사월이 경술년에 기사월이 있어요. 이건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무자월은 5년마다 한 번씩 있고 기사월은 5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건 을사월에 무자월이 있고 경술년에 기사월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배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이겁니다. 6대 9월 해운계를 세인부지 365을 6대 9월 해운계. 이 9월이 바로 병술월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런데 6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여기 문항 8개에 보면은 여기 건계의 위치가 숫자가 6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죠. 그는 하나님이 대는 뭐 수식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고 정도령 하나님이 자주하신 정도령께서 공사를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이 9월부터 해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세인부지 365을 3618 해가지고 결국은 목입니다. 목은 오신 그 십성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바다. 그 말이죠. 백석가. 계산 백석 흑석호 한연하시 계석호와 호냐. 계룡산에 이처럼 계룡산에 흰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은 돌이 희다는 말이니까 검은 돌이 희다. 어느 해 어느 때에 계룡산에 그 돌이 희게 되는가. 흑석이 희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흑석이 검은 돌이 어떻게 백석으로 바뀐다는 것을 어느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볼 건가? 다 혹세무민하는 소리다 이거죠. 그건 혹세무민하는 백석에 대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검은 돌이 어떻게 흰 돌이 되겠어요? 백석은 노석야니. 이 노석은 늙을 노자지만 경험이 많고
그런 우리 장로라고 하듯이 경험 많고 아주 윗 어른을 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노석은 장인이 기석 버린 돌인데 모퉁이에 초석으로 쓰는 돌이다. 그리고 이 노석이 결국은 장소를 설명하자면 결국 소사가 되는 거예요. 소사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모군으로 오신 분이 거기에다가 틀을 잡고 천지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시는 분, 검문으로 오신 분도 소사에서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천지공사를 끝마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아주 상징적으로 가리워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괴감 가사로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